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믿음의 고백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13장입니다. 1절로부터 7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사사기 13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다 같이 읽으십니다.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으로부터 사사기의 마지막 12번째 사사인 삼손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사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범죄와 하나님의 징계, 또 이런 하나님의 징계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 그리고 사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과 이 구원의 은혜를 망각하고 또다시 범죄에 빠지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악순환의 역사가 계속되는데 사사기 전체를 통틀어 6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6번의 반복되는 이스라엘의 타락의 가운데 삼손이 등장하는 이때에는 그 어디에도 이스라엘이 부르짖어 하나님께 회개하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앞에 5번까지는 그런 내용의 기록이 나오는데 삼손의 기록에 있어서는 그들이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면서도 회개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이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으로 삼손의 시대를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으로부터 무려 40년 동안 압제를 받았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구원을 부르짖지 않았습니다. 죄가 반복되면 진정한 회개는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죄에 대해서 감각이 무뎌질 뿐만 아니라 죄를 짓고도 회개할 줄 모르고 죄를 즐기는 상태에 이르기까지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국은 멸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할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이르지 않도록 죄를 반복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항상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죄를 멀리할 뿐만 아니라 지속적으로 성결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에 자신을 비추어 보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생활이 계속 되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시면서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속에 새김질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회개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자 이스라엘의 사사를 보내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 백성들을 잊지 않으시고 사사 삼손을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다른 사사들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평범한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시대가 돼서 그들을 부르셔서 사사로 쓰신 반면에 삼손은 아예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사사로 선택받아서 태어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본래 임신하지 못하던 단 지파 소속의 마누아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이는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될 것이라.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에게 있어서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매우 수치스러운 일로 여겨졌고 그것 때문에 마누아의 아내는 근심 중에 있었는데 이 여호와의 사자의 말은 매우 감격스럽고 정말 좋아하는 그런 일이 되었을 것입니다. 거기다가 그 아이가 나실인으로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하는 소식까지 이 여인에게서는 그 이상의 기쁜 소식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아이를 낳아서 그 기쁨과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포도주와 독주 그리고 부정한 음식에 입을 대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물론 보통 평범한 아이가 태어난다면 이런 지시가 필요 없었을 것입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거룩한 나실인 이스라엘 구원자를 태어나게 하는 어머니로서 이런 가장 기본적인 준비가 돼야 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쾌락에 대해서 보다 절제하고 인내하는 마음이 요구되어진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은혜 속에 살기 위해서는 자신의 육체적인 소욕을 다스림이 필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예를 들면 일반적인 삶에서도 학생들이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서 놀고 싶은 욕구를 자제하거나 운동선수들이 자기 운동하는 능력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육체적인 쾌락을 절제해야 하고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 일반적인 경우에도 이런 일이 해당이 되는데 더욱이 영적인 일에서야 더 말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에 보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규례를 보면 나시린의 경우 스스로 자원해서 나시린이 되는 경우만 소개하고 알려져 있을 뿐이지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나시린이 된 경우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렇게 태에서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돼서 태어난 삼손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은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또 섭리로 처음부터 선택을 받은 그런 사사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구원자로 나타나 있는 것이죠. 이제 이 삼손이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부터 택함을 받아 이 일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섭리로부터 처음부터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 보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말씀합니다. 바로 복음 전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를 만세전에 선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별된 영적인 나시린이라 하는 말씀이죠. 민수기 6장에 나와 있는 나시린의 규례에 의하면 나시린이 된 사람은 세 가지를 금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술을 마시는 것이 금지됐죠. 술은 세상 향락을 말하는 것이고, 둘째는 시체를 만지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시체는 죄를 상징하는 말입니다. 셋째는 머리카락을 자르는 것이 금지됐는데 머리는 주권을 상징하는 것으로 하나님만이 자신을 주관하실 수 있다 하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가 머리를 깎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머리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다스리겠다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나면서부터 나시린으로서 이스라엘 구원자로 탄생하게 되는 삼손에 대한 소개를 하면서 현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제 우리가 영적 나시린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절제하고 삼가하고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서야 한다 하는 것을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태어나기 전부터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항상 나를 지켜 정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내갈려오심 안에서 아버지는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며 하루의 삶을 기도로 열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종을 감사를 드립니다. 삼손의 탄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귀한 말씀의 교훈을 우리 마음속에 담고 하루의 삶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40년 동안 압제를 당하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은 것은 그들이 죄악이 너무 많아져서 죄의 아버지 인이 배겨 죄로 인한 잘못임을 저희가 깨닫습니다. 죄로 인해서 회개하지 못할 정도로 이르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사명을 다할 수 있는 자기 절제를 하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나라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에 서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넉넉한 은혜로 응답하시고 함께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동기도 제목들 위해서 중보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질병에 힘들어하는 분들 치유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탄절 기쁨으로 맞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